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상고해 가면서 과거의 불신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삶, 그리고 빛과 어둠과 빛 아래의 신앙과 불신앙의 삶을 대조를 하면서 과거 그리스도 밖에서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권면해 왔다면,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모든 당부의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와 계시는 성령의 지혜를 사용해서 모든 삶을 빛 아래에서 생명으로 채워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면서, 심지어는 시간까지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신의 삶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것과, 모든 상황에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19절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령한 지혜가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송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 피차 가르치는 데 필수적임을 보충하고 있는 그런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결론을 맺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15절에서 16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로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마지막에 말씀하는데, 지혜는 세상 어느 민족이나 사모하고 바라는 삶의 방법입니다. 특히 지혜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 외에도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역시 같은 당부를 줍니다. 함에도 범죄한 인류의 지혜는 어둠의 지혜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죄를 모의하고 짓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머리가 비상할까 할 정도지만은, 의를 행하는 데는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빛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육신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신령한 하늘의 지혜, 즉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로 행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과연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야고보를 통해서 듣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마치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덕목들을 열거하고 어둠에서 흔한 두 가지를 배제하는 그런 지혜가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5절에 한 말씀은 더 이상 어둠의 간교한 삶의 수단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나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행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위해서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두 번이나 거론되는 지혜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라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의 바울의 증거와 같습니다. 최근에 너무 흔하게 보는 안타까운 일들은 주로 정치 세계에 나타나는 정치가들에게서 봅니다. 나라를 바르게 다스린다고 하는 정치 세계 사람들이 가장 쉽게 약속을 어기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빛보다는 어둠의 세력이 더 설치는 세상 속에서 빛의 백성으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참으로 자세히
주의를 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타락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경외감이 없는 종교 세계 속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많이 고민해야만 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런데 이 자세히 주의하여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여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블레포, 보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확인하고 행하는 일에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기 때문에 자세히라는 말은 아크리보스, 정확하게 부지런히. 그래서 이 말을 또 다르게 본다면 정확하게 보고 부지런히 보고, 그런 말도 되는 거죠. 이렇게 보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거의 일은 후회가 없을 겁니다. 언제나 문제는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결정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문제와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신 예언의 말씀만 믿고 확신한다면 거기에는 거짓이나 부풀림이 전혀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나 계시를 내가 보고 확인하며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둠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에 대한 조심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그의 백성된 우리가 좀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호세아서 6장 6절 하반절 같은 데 보니까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5절 하반절인데 여기에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의 글자는 한자 차이입니다. 지혜 없는 자, 아소포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 소포스. 앞에 알파가 하나 붙은 거하고 없는 것의 차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다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것들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것들은 똑똑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혜는 매사를 행하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점검을 보는 것이 오히려 빛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 지혜를 사용할 첫 번째 과제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에 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는 언제나 악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전의 사람들이나 언어가 혼란케 된 바벨탑 사건의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되었던 사울에게서도 멸망과 문제가 되는 원인들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것들이 문제의 출발이었습니다. 짧은 한마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당부와 원인이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라 하는 정도로 보이지만 이 당부의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끼라 하는 말이 엑사고라죠. 엑스 하면 밖으로 하는 말이고 고라죠 하면 사라는 겁니다. 밖으로 살아, 마치 교회를 밖으로 불러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나 4장 5절 같은 데 보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샀다, 속량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은 낱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세월은 카이로스, 시계의 어떤 흐름을 갖다 크로노스라 한다 그랬죠. 그런데 시간, 시점, 순간 이런 것들을 의미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조차도 순간조차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는 헤매랍니다. 그리고
악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많이 봐왔던 대로 포네로스, 나쁜 상태 또는 병든, 사악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증거를 하는 거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사야 된다. 우리 각자가 흘려보내고 있는 시간, 순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은혜 안에 불러들인다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두움 속에서 그냥 흘려버리는 순간은 그냥 악한 때로 시간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사실 시간을 죽이는 인생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하는 시간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주어지는 말씀이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부가 부담이 되지 않아야 정상이고 또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부담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벽한 장치를 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선물로 와 계신 성령을 따라 산다면 전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라면 시간조차도 되는 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되고 구속받은 백성답게 우리의 매 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활용해서 비록 악이 관영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 성령의 가치로, 성령의 지혜로 가치 있는 생명으로 시간조차도 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을 사용하는 비결인 거지요. 두 번째로는 17절, 18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성령 충만해? 그러시겠습니까? 당부된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살고 행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내용이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생각 없이 행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인데 이 말씀에 좀 더 구체적인 당부가 바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명령으로 이해됩니다. 어떻게 보면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는 말씀에 반복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적극적인 형태로 당부했다면 여기서는 그 반대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형태로 다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이 말씀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편하게 이해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비달해서 공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분명히 이 어둠의 역사를 슬기롭게 지내는 하늘나라 백성됨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일 것입니다. 여기서 앞선 내용이 역시 바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에 붙여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는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라면 거기에는 어리석음 자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어둡고 악한 세대 속에서 묻혀 사는 전혀 변함없는 어두움에 익숙한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당부 역시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지배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그 근원지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역시 주님의 뜻을 찾아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의 참된 자녀일 것입니다.
연이어 경계되는 한 가지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는 18절의 당부인데, 술 취한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울 수 없음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을 두고 솔로몬은 이렇게 평합니다. 또 너의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너의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너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잠언서 23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1세기에 부여와 부도덕 속에서 술이 많은 역할을 한 것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에서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들도 드러 나타남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이라든가 디도서 1장 7절 그리고 디도서 2장 3절 같은데 술 취할 수 있는 남자건 여자건 다 여기에 해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또 다른 의미에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다른 것에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삶이 세상이나 다른 사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경계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의 가르침 외에 우리의 생각을 잃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마음이나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하는 이유에서 가령 정치적인 당파, 계속 변하는 철학이나 사상적 흐름에 끌려다니는 것도 역시 다르지 않은 또 다른 술 취함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잘못된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믿음의 자세가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했지만은 그렇게 되기 위한 장치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당부입니다. 충만을 받으라. 플레로, 채우다, 넘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차고 넘치는 그런 상태에서는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당부가 주어지고 있고, 앞에 오직 다른 모든 방법을 배제한 이것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오직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막연하고 불가능한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당부를 주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와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모든 삶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드림으로써 가장 영적으로 바른 이해와 행동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7절에 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신앙적인 모든 행동은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마음에 주고 있는 당부입니다. 성령으로 행함이 절대로 어리석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지혜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가장 사실적인 방법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그럴싸한 철학이나 이념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찬송을 그리고 지체 서로 간에는 복종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없어질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신령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의 결과로서의 내용이 오늘 나누게 될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될 뿐만 아니라 성도 서로 간에 겸손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19절 했는데, 성령의 충만으로 하늘의 지혜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아마 이럴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백성이라면 어려움에서나 평안함에서 나올 수 있는 삶의 형태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도로 그 고난을 맡겨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사죄의 감격과 세상에서 승리로 인한 기쁨은 당연히 찬송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육신의 사랑과 삶의 희로애락과 향수와 추억을 담아서 노래하는, 소위 말하는 트로트를 부르고 듣는 사람들도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도 들으면서도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왜 나는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할까? 이런 제 아쉬움을 갖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에서 구속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영혼을 기대하며 살게 되는 감격을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찬송은 당연한 하늘의 감격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너무나 하나님의 심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말씀이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19절 하반절인데, 찬송은 서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화답하는 것이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중심인 마음에서부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람을 의식하는 찬송보다는 주님께, 즉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노래도 역시 다윗의 고백처럼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시편 145편 7절에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를 칭송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특히 여기 세 가지 형태의 명령적인 현재 분사형이 쓰이고 있습니다.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역시 세 가지 형태의 구조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0절에 했는데, 이 말씀과 함께 쉽게 떠올려지는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같은 바울의 당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범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라면 항상은 시간적 상황에서 언제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같은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와 항상은 공간과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는 별로 의미가 없으시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이상 어떤 상황, 심지어 그것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과 힘겹게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되고 그러한 형편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아들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엄청난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불가능한 그러한 역사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항상 가장 유용한 감사, 유효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릴 때 바른 감사가 될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같은 옥중서신인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가능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드릴 감사 역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당부가 적절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옆의 지체들 간에도 누리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21절이죠. 여기에 복종이라는 말이 뭐냐 하니까 휘포타소, 그런 그리스어입니다. 휘포하면 아래, 그런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타소는 배열하다, 배치하다, 정리하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각 사람의 뒤에 아래에다가 나를 둔다는 말입니다. 바로 겸손을 의미하는 표현이 언제나 자신을 접고 들어가는 표현이라서 자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육신적으로 볼 때 억지적인 요소를 가지는 말이죠. 특히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의 관계이지만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순종이 어려운 경우들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종의 중보자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고 맺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phobos, 공경, 존경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형제를 역시 돌아보는 겁니다. 또 어떤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은 복종이라는 말과도 상관이 되고 차별 없는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는 절대적인 순종을 드리고 그 믿음 가지고 옆으로 지체들에게도 서로를 받아주고 수용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에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의 자세라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겁니다. 이게 역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지체 간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지요. 또 이것 역시 바탕이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오늘의 제목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